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도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하며 주를 기뻐하다가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날마다 의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들의 신앙 교육이 물론 이제 가정에 부모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끌어줘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이 계승이 되어야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가정예배가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양육이 멈추지 않도록 또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를 알고 주의 구원을 얻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한 시간 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오직 한 분, 우리 소망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온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마지막 150편입니다. 시편 말씀 마지막 150편, 우리 한 편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참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시편 1편의 제목을 아시나요? 시편 1편이 어떤 시편인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쭉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 오늘 150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시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요. 자, 이 성경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셔요? 예, 시편인데 시편 중에서도 119편입니다. 119편 176절에 이렇게 쭉 걸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이런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150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신앙생활은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능력이며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찬양은요,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왜?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예배, 찬양의 종교고, 또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이 셀레브레이션, 잔치집과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장례식에 가도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했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마지막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찬양 이렇게 하라거든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은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 내가 지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은 뭡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악기가 물론 좋죠. 아무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음을 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소리로만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를 할 때 딱 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전체 오케스트라보다 월등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우리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좋은 찬양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을 하고 또 중창을 하고 독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자기를 향해서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나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순간에 기도가 집중이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같은 느낌이 와요.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혼을 다하여 찬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예요. 이게 우리의 영을 열어요. 우리의 영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자체는 영으로 찬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 말고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요, 마음껏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목소리로 찬양할 때 바로 열리는 게 영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찬양의 감격, 기쁨, 그 은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한마디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예,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악기들은요, 그 당시에는 모든 악기들을 총망라한 겁니다. 뭐 그 밖에도 성경에는 검은고, 하프, 뭐 피리, 나팔, 큰북, 뭐 작은북 이런 악기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악기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바이올린, 뭐 비올라 같은 거,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뭐 만도린, 뭐 이런 현악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피리는 뭐죠? 뭐 플룻 같은 거 이런 거죠. 잉그리시라든가 호른이라든가 뭐 이런 뭐 트럼펫 뭐 모든 거 다 동원한 목관악기, 뭐 금관악기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북은 요즘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팀파니, 심벌즈라든가 트라이앵글, 탬버린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죠? 타악기. 요즘은 이제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뭐 전자 오르간 뭐 다 있어요. 교회마다 신디사이저가 있고요, 드럼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해보려는 거예요. 모든 악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기로 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흡 있는 자, 뭘 가리킵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있는 자란 꼭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총망라합니다. 우리가 148편 보고 넘어왔죠.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의 사자도 찬양하라. 예, 오죽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다 찬양할 거다.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호흡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148편, 149편 넘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생명이 있어요. 예, 나무, 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이 자연을 묵상하면, 자연을 생각하면, 아, 그렇지, 뭐 기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나무 잎이 흔들리고 풀들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풀들이 찬양하게 하려고, 나무들이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람은 부는 겁니다. 바람 불어서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지어서 뭐 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 계속 우리가 부르던 계속 내려오는 찬송가 다 이것도 맞는데 새 마음으로 부르는 거. 새 마음으로 부르는 게 새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뿐만 아니고요. 계시록 같은 데 이렇게 쭉 가보면 그 앞에 나중에 결정적으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이 울려 퍼집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다 둘러서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 가장 가까운데 어느 게 있죠? 뭐가 있죠?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옆에는요 24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14만 4천의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흰 옷을 입은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맨 앞에 있는 24장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죠? 예, 주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벗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려드려요. 그 다음에는요 찬양합니다. 이게 천상 예배의 마지막 찬양의 모습이죠. 아니, 영원한 찬양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요즘에 막 교회 안에 막 그냥 시시비비가 있어요. 무슨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 우리 한참 그랬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죠.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큰 재금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기가 있어? 악기를 다룰 줄 알아? 그걸로 찬양해. 이 말입니다. 예. 악기 없어? 악기 못 다뤄? 그러면 소리로 찬양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 몸으로 찬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할 만한 장소가 총동원되고 찬송할 만한 악기가 총동원이 되고 찬송할 만한 모든 사람을 총동원시키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아 마땅히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창조자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겁니다. 그러니 참 이 천지 만물이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종합적인 오케스트라거든요. 우리가 영이 깨어서 정말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큰 은혜를 받잖아요. 이 찬양하는 모습이 다 느껴져요. 보통 기도원에서 크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물이 새롭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영혼이 맑아지니까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롭다고 늘 보던 건데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새로우냐고 막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구체화시키면요, 우리는 입이 있기 때문에 입술의 찬양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입술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아름답고 청한 음성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찬양이 잘 안 돼서 늘 죄송스럽고 그러는데 특히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금요일 날 막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서 그나마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너무 미안하죠. 그럴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목이 좋은 분들, 찬양을 청아하게 잘하는 분들이 참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원이요, 자기의 실력만 믿고 충분한 연습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려 하는 것,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참된 찬송의 원천이 뭐냐면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생각, 주장한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음의 찬송 없이 하는 찬송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요, 마음에 없는 입술만의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배 때 나와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런데 아무것도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영혼을 드려야 되는데 입술만 드리는 거예요. 입술은 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정말 음정도 모르고 박자도 잘 맞지 않는 할머니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비록 목소리도 맑지 않고 전체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르는 이제 이런 심령의 찬양이 있잖아요. 가끔은 눈물도 지으면서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구나. 어떤 성악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요거보다 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삶의 찬양입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뭘로요? 삶으로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정말 신앙이 똑바로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볼 수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삶이 빛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뭐 젊었을 때야 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얼마나 말도 빨리 하고 예,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점차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찬양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빛이 나고 이런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요, 우리 모두가 이 찬송 생활의 귀중함,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제대로 분명하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나 우리 성가대가 설 때나 그럴 때요,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일생이 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예, 목사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이끌어가고 이럴 때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전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껏 복내려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믿음 있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성령 충만한 찬양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주일이나 금요 예배 때 찬양 전에 제가 항상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네,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찬양을 하게 해달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는 어렵거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이요,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뭐 노래 좀 하고 악기 좀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만하게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절대 하나님 그거 받으실 수가 없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요즘에 제가 찬양할 때 춤을 못 춰서 너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막 붕붕 날고 그랬었거든요. 막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노래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 안 찬 게요, 영업장소 다 크로즈 하라고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어딜 가요. 그런데 거기가 노래방이 있어요. 그 노래방에서 나와요. 그 새파란 거, 그냥 그 인물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몸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나오고 막 뭐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복과 함께 시편 150편 마무리가 이 복이 찬양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잖아요. 이 복 있는 자는 찬양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 찬양이 마음과 입술뿐만 아니죠.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도 회복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가슴 벅찬 찬양을 하는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로 더불어 생명을 다하고
모든 도구를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은혜가 드러나기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는 로마서 강해가 들어갑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아주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에 여러분 빠지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낮에라도 그 강해된 설교들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모두가 큐티 생명의 삶을 구입을 하시든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요. 이 로마서 꼭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입니다. 16장을 쭉 강해하는 동안에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일 주일날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가거든요. 꼭 먼저 읽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어려울 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찬송이 멈추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이 새벽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곳에 많은 곳에 성도들이 침체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을 때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찬송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찬송과 함께 주님 앞에 연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참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당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우리 백성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